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를 아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이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것은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또 믿는 자에게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시며 세워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 것이고 더 깊이를 더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복음의 출발과 계획은 인간의 의지나 지혜와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손쓸 수 없는 방법인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거역한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도전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걸로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지식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은 같지만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내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지 않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셔서 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과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는 굳이 예수를 만나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내노라 하는 이 삶을 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그 권위 아래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율법을 너무 해박하게 알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 역할을 했고, 또 이 사도행전 8장 2절 이런 데 보면 교회를 잔멸하여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있는 그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박해하는 것에 아주 이골이 났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자기가 핍박하던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종은 마치 물건과 같은 정도의 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팔 권리가 있었고, 또 생사 여부까지도 그 결정권을 주인이 갖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종된다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는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종된 자에 갖춰야 될 그 본분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에 보면 나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아주 해박할 뿐만 아니라 나는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율법적으로 볼 때 아주 퍼펙트한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내게 유익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학문보다 어떤 지식보다도 가장 높은,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이 당당하고 아주 자존감이 높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이 사울을 바꿀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라는 것은 이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뜻은 바로 분리하여 보존한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되었고 또 이 사명자로 세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죄값을 대부분 지불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자기 평생의 사명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 안의 기쁨이며 찬양이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분명히 안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눈을 뜨면서 14절에 자신은 헬라인이든 아니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또 종족이나 어떤 배경이나 지적 수준에 관계없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이라는 말은 갚을 의미가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민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빚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그 빚을 졌는데 이것을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그래 누리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건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면, 나 같은 죄인이 거듭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십자가의 사랑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각성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마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암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날마다 느끼고 살아가는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가를 우리는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전도에 대한 사명도 명령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애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전도는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초신자들, 내가 초신자의 그 삶을 경험해 보니까 초신자 때는 내 주변에 다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초신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발짝만 건너가면 다 불신자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불신자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는 불신자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잠잠해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했을 때 부끄러워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에이, 쪽팔려, 어쩌다 한번 1등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입이 근질거리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 1등 했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 갈 때 스카이 대학 다 붙었어.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게 부끄럽다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 상처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내게 영원한 이 삶의 지향, 이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주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왜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가? 관계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지위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관계나 어떤 지위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체면이,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야기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에 대해서만 유독 내 입이 무거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기는 복음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움츠러들고 전도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가? 마치 전도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은 나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입니까?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설득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능력이신,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가 광렬히 타는 이 빛을 보면서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 한마디에 그가 고꾸라진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나의 그 백그라운드와 나의 출신의 배경과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초등학문으로 여기면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이 고백.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자신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복음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관계 때문인가?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제사함과 생명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5세기 때 이 시리아의 주교였던 데오도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후추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후추가 통후추로 있을 때는 좀 차가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으면 이것이 씹히면서 이틀 사이에 끼는데요. 그 이틀 사이에 끼면서 얼마나 이 열이 나는지 막 입안이 다 화끈거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갈등과 함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복음은 불과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철학이나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복음이 가진 능력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데,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곧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묻혀서 사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천국도 가지만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면서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이 역사, 이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같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이 선하심과 아무 흠이 없으신데, 이 의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의롭다 칭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로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누구도 나를 이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경을 볼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이 전치사가 쓰이는데 전치사 후롬과 이 투가 쓰이는데, 후롬은 믿음의 출처를 말하고 투라는 것은 믿음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되는가?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도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 성실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 내 주변에는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저 악인과 같은 사람들은 변한 것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내가 봐도 죄인인데 왜 저 사람들을 하나님 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쳐야 우리가 그래도 의롭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하박국에 대한 이 불평과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단순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직하면 바보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결같이 바보 같다. 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너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느냐? 너의 삶의 변화가 있느냐? 너를 축복하느냐? 너의 사업이 번창했느냐? 오히려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고 성공 일변도에 이 꽃길만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하면 나를 부유케 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질병도 없고 자녀들이 잘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축복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너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의지하고 갈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가 믿음으로 갈 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는,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갈등을 겪고 수없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가?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카타콤베 이 성지순례를 가면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 동굴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의 그 압정 아래 수백 년간 이 지하 동굴에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 소망 하나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의 시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첫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시작했던 다윗이 이 중간에 가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이 일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꺾이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세상 가운데 굴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의의 오른팔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끝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하셨던 그분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이더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내가 우여곡절 끝에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복음은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고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죠. 때로는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고 갈지자 걸음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거리고 있지만 그때도 주님은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아무도 그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하고 초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존 버년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깜깜하고 암울한 그때 이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너 그렇게 믿음 가지고 지키려고 애쓸 거 없어. 편하게 살면 좋지 않느냐. 수많은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이 존 버녀는 그 유혹과 함께 자기가 무엇을 취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철로 역정이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이 존 버년이 어떻게 그 책을 쓸 수 있었을까? 성령의 감동인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가 그것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철로 역정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변함없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내 길을 함께 걸으면서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역경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한 가닥의 그 핏줄기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나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주로 말썽 피우나요? 기신자들이 피우나요? 초신자들이죠. 그죠?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은 뭐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근데 왜 오래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렵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돈이 많아서, 행위가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아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품을 수 있는가? 전도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입이 마르도록 복음을 전해도 까딱도 안 하는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새빗장 같은 아주 견고한 빗장을 꺾으시면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누군가의 기도가 없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도 오늘 저와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때로는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 번의 그 기도가 그 한 영혼을 터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족 구원의 역사를 놓고 기도할 때 너무 힘이 드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지쳤네, 하나님 안 들으시니, 아니요. 복음은요 기가 막힙니다.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때로는 무당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도되잖아요. 당신은 예수 믿을 팔자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 꺾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길이시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기피하지 마십시오. 기록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십시오. 한 걸음만 건너뛰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지. 그들의 이름을 놓고 내가 호명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영혼이 거듭난다면 평생 그는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얼마나 그렇게 꺾어질 수 있을까? 깜짝 놀랄 만큼 꺾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빚진 자다. 난 이 빚을 갚고 싶다. 그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사명과 명령인 것입니다. 사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복음은 아주 해박하게, 유창하게, 아주 퍼펙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아주 우둔하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예수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 안에 어떤 평안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죠. 아주 쉽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와 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듯이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은 메시아다 라고 초청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0월
첫날부터 저희들이 한 20여일, 3주 동안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중보 기도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를 때 많은 영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